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코로나 이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교회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지만 잠시 또 다시 대면 예배를 멈추고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고 또 다시 대면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이 녹화가 끝나면 부스터샷을 맞으러 또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도 또 저도 건강을 잘 관리해서 정말로 기쁜 낮으로 만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욥기 3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르는 것이 약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는 것 그 자체가 좋고 나쁨이 아닌 것이죠. 아는 것, 그것을 가지고 놓여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힘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아는 것, 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지혜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가지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독이 되죠. 그런 면에서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삶의 자리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풀어가는 그 지혜는 지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학교에서 학교 지식, 그러니까 세상을 아는 지식은 작은데 참 지혜롭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지식은 많은데 참 어리석게 사는 사람도 많고요. 무엇을 선택할 건가? 두 가지가 지식과 지혜가 조화로우면 금상첨화인데 지식과 지혜 둘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건가? 라고 물으면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 그리고 세 친구 엘리후, 이들은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정말로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아는 깊이와 넓이가 대단합니다. 고대 이 시대에 이만큼 알고 있고 이만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최고의 지식인인데 서로가 소통하는 방법을 보면, 남을 이해하는 모습을 보면, 상황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 그들에게는
지식만큼 지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풍성한데 거기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 대한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 없구나.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을 엘리후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부분을 지적하지만 엘리후 또한 그 부류에 속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어리석은 부분이죠. 그런데 여기에 한 부분만 잘라서 저와 오늘 함께 묵상하고 싶은 것은 밤에 노래를 주는 자가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자 없구나. 밤에 노래를 주는 자, 밤에 노래를 주는 자, 밤에 찬양을 부를 수 있게 하는 자,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밤, 그것은 고통과 절망, 탄식, 이러한 시간, 상황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성경 속에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시간적으로 볼 때 그때가 거의 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는 어김없이 두 번 다 밤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사경, 가장 깊고 어둠이 짙고 그리고 가장 추운 시간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죽을 지경까지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한밤중에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깊은 밤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한밤중에 감옥에 죽을 지경까지 두들겨 맞아 던져져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그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무릎을 꿇고 찬양을 합니다. 죽을 지경까지 맞은 그 절망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탄식을 하고 원망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밤에 찬양을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제4경에 새벽 3시나 새벽 6시 사이에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 위에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지더라. 가장 슬프고 절망적인 것, 가장 춥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때 눈을 들어보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보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절망 속에서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 희망을 주시는 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밤입니다. 이 밤에 넋두리만 하지 말고 그냥 우울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힘을 내서 고개를 들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으며 오늘 하루 힘차게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루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밤에 노래를 주시는 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시며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케 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또 우울한 그러한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그곳에만 놓여 있지 않게 하시고 머물지 않게 하시고 고개를 들어 희망을 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